안 계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예, 계시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무실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어떠세요? 때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긴가민가 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 내가 계획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진짜 막 살아계시죠.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라. 뭐 과감하게 전도하면서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긴가 민가 반신반의할 때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 이 갈멜산의 영적 대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 관점으로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후원하고 있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겼어요. 세상 관점으로는. 왜? 쪽수부터가 다르니까요. 이들의 한판 승부가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 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붙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에게 붙어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반신반의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러한 머뭇거림과 반신반의하는 모습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자막 한번 보세요. 의외의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와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잘못된 결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게 밑보여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소문이었느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자막을 계속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러한 소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들려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니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었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사역을 했건만 정작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흥청망청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자로서 이 땅의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리라. 이걸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곡은 받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림, 자기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다시 말할게요,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당신 맞다 라는 답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 자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메시아가 당신이다 라는 답을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답을 갖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반신반의하고 머뭇거리고 긴가민가 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신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에 도착했던 곳입니다.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자, 신광야, 고기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먹고 싶다던 그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곳이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 홍해에서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의적으로 떠난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에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어요. 말씀에 곧장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곳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바닷길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셔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사람 쉽게 바뀌지 않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반 되었다라는 것을 우선 이걸 좀 염두에 두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뻔히 그들과 함께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뻔히 그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반의 시간이거든요. 자,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은 다신론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고 그 애굽의 문화가 이들 가운데도 찌들어 있었어요. 자, 43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찌든 때가 한 달 반 사이에 싹 제거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 달 반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430년의 묵은 때와 이제 꼴랑 한 달 반 되었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도 하지 마셔요. 그 묵은 때가 어떻게 한 번에 다 벗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 두 포인트인데요. 하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흔들릴까? 본질적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거예요. 내 계획, 내 그림,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를 떠났다니까요. 자의적으로 떠난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 따르고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 다음에 펼쳐질 일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되었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더라. 우리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온전함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향한 평가였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 그런데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냐고요? 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흔들렸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그림, 자기 기대와는 예수님의 행동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끔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노래 아시죠? 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자,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잘 보셔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뭐냐?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라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막을 보시죠. 이것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계신가 안 계신가? 혹시나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있구나. 먼저 자각하시면 돼요. 자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인정을 하면서 계신가 안 계신가, 머뭇거릴 때, 긴가민가 할 때 다시 한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컸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죠. 문제에 개입하시거든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 발생한 문제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9월이면 이제 제자반 2학기 시작합니다. 방학 때 2학기 교재 우리 7기 제자반 가족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의 목회 철학의 토대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어록은 하도 많이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신 결과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요.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신 결과예요. 여기서 의미는 단지 좋은 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일이란 여하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욱 생각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성찰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해갈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있는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맞죠? 자,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의미, 이 해석이 저는 오늘 저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들의 해석,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해석이 되어야 돼요.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우리가 읽으면서 아하, 바울이 이러한 의미, 이러한 해석의 안경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안경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목마름을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너무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정수기에서 물 마셔라. 편의점에 가서 삼다수 사 마셔라. 자,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물을 내었던 호렙산의 반석이 어디에 있는지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 유물을 찾아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호렙산의 반석을 찾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와 진정한 해석의 이 안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해야 될 것은 호렙산의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배, 우리의 배. 이건 뭘 상징합니까? 먹어도 배고파하는 우리의 탐욕이고요. 마셔도 목말라 하는 우리의 욕망의 상징이 이 배입니다. 배. 탐욕과 욕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과 욕망의 상징인 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란 변화의 이야기를 일으키시는데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의 그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호렙산의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또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달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교회 공간 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좋지 않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입하려고 찜해 두었던 그 공간에 여러분들 이제 나가시면서 보시면 보실 거예요. 장애인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임대로 그 공간을 그냥 이렇게 임대를 한 거예요. 계약해 버렸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홈의실에도. 그래서 제가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아유,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저 큰 평수 저거 뭐 매매는 고사하고 매매 이제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임대도 안 나갈 거야. 사실 되게 아니라는 생각 제가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어긋난 거죠.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막 화딱지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딱지가 났냐? 보증금을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 건물주가 돈 없다고 나한테 건물주가 생각이 나면서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도 이 공간을 부동산에 이미 내놨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건물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건물 누가 좀 보러 온다고 하는데 봐도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작금에 일어난 일을 쫙 얘기하고 우리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더 있을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더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볼 것 같으면 진작에 와서 좀 보지. 그래서 보증금 빨리 빼가지고 우리 저 계획해서 빨리 가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계획 다 털어졌는데 뭐 이런 거였어요. 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지난주 있었던 얘기거든요. 자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자꾸 걸렸느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상태, 저의 좀 영적 상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뭐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는데 뭔가 좀 제 마음 심연 깊은 곳에 뭔가 걸려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뭐가 잘 안 풀려요. 저는 이제 저의 상태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제 늦은 오후 시간까지 진짜 안 풀렸어요. 그래서 계속 거실 뺑뺑 돌고 아내한테 이 한 큐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막 그런 고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늦은 오후에 제가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계시다니까요.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는 교회 공간과 관련해서는 아니 계시는데 이게 뭐야? 이게 있는 거예요. 계시요. 말이 안 나오나요? 계셔요. 아니 근데 계시는데 이게 뭐냐고. 저의 머리의 언어와 저의 몸의 언어가 너무나 갭이 있는 거죠. 대놓고 말 못하죠.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요. 대놓고 어떻게 이 말을 하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짜증나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좀 삐져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되게 나이스한 척 한 거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삐져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니까요. 이건 두말하면 숨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릴 정도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계시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호렙산의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설령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꺾고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 덕가교회 아울리치 가는데요. 또한 그러한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족하거든요. 계신가 안 계신가? 앞으로도 삶의 여정 속에 이게 온다니까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그런 고민을 누가 하냐고요? 계시다라는 답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엎드려야 할 때이구나. 그걸 알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갈급함,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곰곰이